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강건하십시오.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원래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한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하기 싫을 때는 어떠한 책의 지문을 볼 때 이걸 다 읽기 싫어가지고 가장 첫 문장과 가장 마지막 문장만 읽고서는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대충 때려 맞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에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에 보았더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마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이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보통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가장 먼저 된 사람에게 메달을 주고 상장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나중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되었던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순서상 꼴등이었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천국하면 그냥 내가 막연히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되어지는 그 먼 나라의 모습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떠한 보상이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세지향적인 공간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답하시는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지향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공간으로, 먼 나라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임한 오늘의 이야기로, 또 머릿속에 맴도는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서 경험되어지는 현실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높은 산이던 거친 들이던 아니면 초막이던 궁궐이던 그런 것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새롭게 정의하고 정리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손과 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럼 오늘 예수님의 비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와 그 해석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출연을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두 명의 사람에게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중된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왜 이들 사이에 이런 순서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사람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누구인가를 보시면 당연히 시간 순서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어지는 그 일꾼이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른 아침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에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어지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사인을 하고는 아침부터 일하기를 시작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먼저 된 자들의 모습을 이른 아침 인생이다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보았는데요. 이른 아침의 인생.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른 아침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인력시장에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장점과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이 두꺼운 알통이 눈에 확 띄는 나의 이 선이 굵은 외모가 또 듬직해 보이는 나의 이러한 그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쭐한 눈빛을 가지고 다른 일꾼들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른 아침에 자신을 불러주었던 그 주인의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내가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점에 더 많은 적용점을 두고 있었던 이른 아침의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자신의 상급과 공로로 바꾸어 버렸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비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그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면 이 용어 가운데 선택이라고 하는 말, 이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마다 히브리어 구약의 말씀은 철저하게 수동태만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능동태를 쓰는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나 능동태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구약 말씀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능동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수동태를 고집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능동태를 쓰게 되어지면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하고 우리에게는 뭔가 뛰어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지 않도록 구약의 말씀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능동태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수동태만을 고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른 아침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을 상급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과 보상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여러분 19장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율법학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구원과 영생을 성적순으로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학자, 이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이것처럼 불합리한 질문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의 기준과 잣대는 어떠한 것이고 누가 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준과 그 선한 일의 기준과 착한 일의 그 잣대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수도원에서의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교도소에서의 착한 일과 선한 일은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 여러분 수도원에서는 바로 짐을 싸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중범죄에 해당되겠지만 여러분 교도소에서 도둑질은 아유 당신 너무 착하게 살다 온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모범적인 일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한 다음부터 여성들의 미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여성들의 그 미의 기준이 얼굴이 동그랗고 보름달 같은 얼굴형이 미인의 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서 그 그레고리 팩의 마음을 훔친 다음부터는 미의 기준이 바뀌어서 동그란 보름달형이 아니라 오드리 헵번 같은 결한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근데 현숙한 여인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시면 팔뚝 굵은 여인, 그러한 말이 되어지죠. 요즘이야 현숙한 여인 하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효리호리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집사님 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현숙한 여인 같지만 잠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팔뚝이 굵고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 잘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또 장소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기준이 달라지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부자 청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씁쓸하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이나 또 이 베드로나 50보 100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방 먹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공로주의, 여전히 상급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부자 청년을 보시고 또 베드로의 이런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른 아침의 인생들, 이제 먼저 된 자로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와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컨트랙을 맺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자 내가 일한 시간이 얼마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얼마이고 내가 땀 흘리고 애쓴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대우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이른 아침의 인생들의 삶을 파고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어지는 그런 현장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불러준 주인의 은혜는 모래 위에 다 흘려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는 다이아몬드에 박아서 내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어졌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영생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영생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이 몇 년인데, 내가 희생하고 애쓴 것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른 아침의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동역자들의 그 수고와 노력은 기억하지 못한 채 오로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원망이라고 하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목회자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된 자의 누룩이 가장 많이 파고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만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을 하고는 누가 알아주지 않나 이렇게 주위를 살필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아무 말도 누구도 하지 않으면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다 마쳐지고 집에 가서는 그래 오늘 인사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이 몇 분이었지?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숫자를 세는 때도 있고,
제가 분명히 목회자로 헌신을 할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먼저 된 자의 누룩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사탄의 공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나의 자아, 그리고 먼저 된 자의 누룩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이아몬드에 잘 새겨서 늘 기억하고 내가 했던 공로와 노력과 모든 헌신은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앞에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된 자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나중된 자의 모습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나중된 자가 누구인가를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시간 순서로 배열해 보시면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일꾼들을 뽑았고 제일 마지막에 보았더니 제11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어지는 일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1시에도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했었던 이 시간 개념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한번 바꾸어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제11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었던 먼저 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른 아침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보다면 또 하나의 주제인 이 나중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후 5시 인생이다라고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용직 노동자에게 있어서 이 오후 5시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은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했다고 했으니 이 오후 5시는 모든 일정과 모든 그 작업이 끝나기 1시간 전인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후 5시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이고 이제는 틀렸구나, 오늘은 끝났어, 오늘은 공친 하루였어 라고 하며 빈손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타임이 오후 5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뽑히지 못했었더라도 난 12시에라도 그 일꾼이 뽑혀져서 그 어떠한 그 현장에 간다라고 한다면 반품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문적인 용어로 반대갈이라고 하죠. 제가 대학교 이제 방학 때마다 이 노가다 현장에 가면은 반대가리 갈 사람 찾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반나절만이라도 일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시간, 비참한 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그 자리를 빙빙 맴돌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이 오후 5시라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답답한 심정을 갖습니다.
오후 5시의 인생에 이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엇인가 해보고 싶고 무엇인가 애써보고 싶은데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묵상 노트에다가는 두 단어를 적었는데요. 절망과 갈망이라고 하는 말, 갈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포도원 주인도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을 때 아마 그 5시 인생의 오후 5시 인생의 눈빛 속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과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5시에 나온 이 사람, 5시의 인생인 사람도 여러분 지금까지 남게 된 것이 인력시장에 늦게 나오거나 지각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보다 아마 이 아침에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왜소한 체격 때문에, 병들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을 것 같은 장애 때문에 이른 아침에 불리지 못하고 오전 9시에도 제외가 되어지고 낮 12시에 들어가면 반대갈이라도 할 텐데 그 낮 12시에도 퇴짜를 맞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오후 3시에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그 인생, 여러 번 시도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빈번한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오후 5시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눈빛을 이 유대 시대의 인력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도 자주 마주치는 눈빛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 1등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도태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벼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물고 뜯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수백 대 1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이겨야지만 어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 또 그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진학할 때 수학 능력 시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전국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함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국에서 내가 몇 등인지 석차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평가받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보면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요, 저는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제가 반에서 몇 등인지, 학교에서 몇 등인지, 경기도에서 몇 등인지, 전국에서 몇 등인지 너무도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육부 너무 친절한 것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 성적표의 등수가 1, 10, 100, 1000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등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인정사정 볼 수 없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사람들의 절망의 눈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짙게 드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는 오후 5시의 인생에게서 절망과 함께 갈망이라고 하는 눈빛도 보게 되죠. 갈망. 아마 오후 5시가 되었지만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오늘 다 공쳤네 라고 하면서 먼지 툴툴 털고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인력시장을 빙빙 맴돌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가족들에 대한 생각,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빠하며 달려드는 그 아이들에게 비닐봉지 하나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무엇인가 벌어가야지만 우리들의 가족들이 내일 한 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모습과 갈망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 절박함과 갈망의 마음이 모두가 떠나보낸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빙빙 맴돌게 한 것이 아닐까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IMF 사태가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가장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서류 가방 들고 공원에 모여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웠었던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7절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대답 속에 우리의 현실을 살고 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갈망의 눈빛을 우리는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후 5시의 인생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오후 5시를 만난 분들이 있으시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오후 5시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비즈니스가 휘청거리더니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 앉은 오후 5시를 만난 가정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슴 무너지는 오후 5시를 만난 부모님이 있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이 시들시들 병들어서 깊은 침륜에 빠져 있는 마음이 오후 5시를 가리키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과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후 5시를 만난 사람에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를 만나고 통과하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나중에 모든 것을 계산해 주시는데, 먼저 된 사람과 똑같은 분량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어떠한 자격을 주장했었던 그 먼저 된 사람은 가장 꼴찌에 세우시고, 그 가장 나중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오후 5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천국의 마스코트와 같은 사람으로 그 나중된 사람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오후 5시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숫자로 한번 환산해 보시고 바꾸어 보신다면, 오후 5시의 인생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한번 해본다면 이 10시간 가운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고, 이제 10분의 1 남은 것 가지고 무엇인가 시도하고 애써도 될 것이 없는 절망과 그러한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하여서 이른 아침의 인생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으로 그 10시간을 꽉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빈틈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짐으로 가장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10분의 1밖에 없는 사람에게 나머지 10분의 9를 은혜로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앞에 세워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인생의 시계바늘이
오후 5시를 가리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 주머니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지난번 9번의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내가 절망과 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그 90%를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맨 앞에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로 부으셔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천국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후 5시를 가리키는 시계바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머지 9을 은혜로 채우셔서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먼저 된 자의 누룩이 있다라고 한다면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새로워진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로워짐으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중심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된 자의 누룩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한 노력, 나의 수고와 애씀을 주장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된 자의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되었음을 고백하며 본이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오후 5시를 만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남아있는 것들을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앞에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로, 자녀의 그런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감당케 되어지는 놀랍고 충만함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